할렐루야. 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친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시죠. 우리 스테반의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단편적인 설교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개인의 설교를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만은 설교가 아니라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법정에서의 마지막에 최후의 진술입니다. 그 최후의 진술 그 시간에 스데반은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자신이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증과 그 설교 속에 복음을 담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고소를 당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소를 당했고, 두 번째는 모세를 모독했다.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법정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네가 성전을 허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과 하나님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문다는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바로 그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고, 지금 모세를 여기 모독했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남긴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에 뭐죠?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 율법을 네가 율법을 네가 바꿀 수 있다. 그 율법을 네가 변경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율법을 주신 모세를 네가 모독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내용 전체가 다 사형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스데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모세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길게 다루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모세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할애를 해서 이 변증과 설교 속에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120년을 삽니다. 120년 모세의 삶을 이 D.L. 무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눕니다. 첫째로 모세 삶의 제1기가 있고 1기 40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 삶의 2기 40년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삶의 3기 40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40년씩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데, 첫 번째 1기 40년 동안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2기 40년은 광야에서 살게 됐는데, 그때는 모세 속에 뭐가 꽉 찼느냐면 좌절감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1기 40년 동안 모세의 그의 삶의 특징을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는 철저하게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삶을 모세가 살고요. 그 다음에 3기 40년으로 가서는 뭐가 꽉 찼느냐면 영감이 꽉 찼습니다. 나이 먹은 늙은이가 꽉 찼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1기 40년 동안에는 누구 중심으로 살았는가?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 입장으로 보아서는 이 자신감이 충만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모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죠. 스펙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투토모스 1세라고 하는 왕의 외손자잖아요. 그 다음에 하셉수스라고 하는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 파라오, 바로 그 하셉수스가 자기의 양 어머니입니다. 양자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세는 철저하게 애굽 속에서 실력을 쌓았던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지혜를 다 습득을 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력도 갖추고 있었죠.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완벽남이에요. 무엇 하나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모세 스스로의 입장으로 봐서 누구한테 비교하더라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무엇으로 변질을 하는가? 자만감으로 변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만은 또 하나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교만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감은 참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자신감이 내 스스로 나를 중심으로 자신감을 가지면 그것이 자만으로 변하고 그리고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자만감과 교만에 빠졌던 모세가 결국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살인을 하게 돼요. 결국 그의 일기 40년의 그의 삶의 마지막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실패합니다. 그게 모세의 일기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 스스로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살인자가 돼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는가? 미디안 땅으로 그가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땅이 바로 어느 곳에 위치해 있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홍해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일강 이쪽 하류 이 부분에 위치해져 있는 한 도시가 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서시대의 놉이고 지금은 멤피스입니다. 이곳이 바로 고대 에집트, 애굽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은 바로 이 사해 밑에 홍해 바로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이 미디안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이집트가 어디까지 나라의 국경이 되어져 있었느냐면 바로 미디안 땅 바로 옆에까지가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국경을 넘어서서 가장 가까운 땅 미디안 땅으로 도피를 한 겁니다. 그쪽으로 국경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모세가 몇 년을 지내는가?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30절에 보시면은 40년이 지나매, 무슨 얘기? 40년 때가 됐다. 40년 때가 됐다. 그 얘기는 40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바로 이곳으로 가서 바로 미디안 땅에 가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시면 어디 가서 앉느냐면 우물가에 앉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을까? 한번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깊어요. 그리고 그 우물에 두레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도 그 물을 이렇게 올려서 마실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동네 사람들이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물을 길러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너무 목마른데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두레박을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물을 좀 부어서 마시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 우물을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 바로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40년 살던 사람이 지금 남의 나라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물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지가 된 겁니다. 참,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고 삽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보장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집을 나가면서 그렇게 인사하죠. 다녀올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녀올 수 있어 없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그 삶을 살았던 이 모세가 지금 완전히 미디안 땅의 우물가에서 물을 얻어 마셔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모세의 삶이 전락한 거예요. 그 순간 모세는 그때부터 이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삶을 통해서 뭐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야. 좌절감이에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그 젊은이의 혈기가 다 사라지고, 하루하루 살면서 뼈저리게 모세는 스스로가 그렇게 느낍니다.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는 그 삶을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요. 사는데 이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결혼을 합니다. 부인이 십보라죠.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그때 둘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게르솜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아들 이름의 뜻은 바로 내가 외국 땅의 객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 객이라는 이야기는 영어로 포리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외국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I have become, 내가 그렇게 됐는데 포리너, 내가 외국인이 됐다. In foreign land, 외국 땅에서 내가 외국인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 속에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난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그 생각이 이 아들 이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정착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으로서는 이 애굽 땅을 사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 그때 통치했던 사람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 3세인데 이 3세가 만약에 왕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모세가 그 뒤를 이어서 어떤 그 자리를 한번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 난 언젠가 이곳을 떠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살아요. 사는데 이 투트모스 3세가요 정치를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복을 하는데 바로 이 애굽에서 어디까지 정복하느냐면 동쪽으로 여기 시리아까지,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서 투트모스 3세가 이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여기까지 투트모스 3세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이 밑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투트모스 3세가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땅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를 가리켜서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확장을 하고 정치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54년 동안 왕으로 제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입장으로서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40년이 지나갑니다. 40년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을 모세가 살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삶의 의욕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어가면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신체적인 증상을 본인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벌써 시력이 감퇴해요. 안경 안 쓰던 분들 나이 들어가면 안경 쓰잖아요. 또 하나, 이게요 나이가 들어가면 초점이 잘 안 맞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점을 맞추려고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초점 맞추려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상 쓰면 아하, 나이 드셔서 초점 맞추려고 그러는구나,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나이 들어가면 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끔 그런 요구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저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청력이 떨어지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학한 사정이 안 좋습니다. 옥수수가 막 흔들흔들거리고요. 그러니까 나이 80이 됐으니까 모세 입장으로서는 이제는 인생의 황혼역이잖아요. 그 순간에 모세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 순간에 모세는 자신감 제로입니다. 그의 삶 속에 철저하게 뭐만 밀려오는과 좌절감에, 야,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더 이상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I am nothing,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누가 찾아와 주시는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우리 스스로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불어오는 이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 또 불어오는 하이선이라고 하는 태풍, 그 태풍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망가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 앞에서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것을 느껴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 30절 말씀에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을까? 그걸 깨닫기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완전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머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삶으로 모세는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여기에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야 이 안에 누가 들어오는가?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 말씀에 여기서부터 이제 3기 모세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3기 40년은 철저하게 누구하고 함께 사는가? 철저하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1기의 삶이 3기로 가서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였던 인생의 주어가 이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이 3기 모세의 인생이었는데, 이 3기 40년 동안 누가 그를 붙들어 쓰셨는가?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곁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3기 40년 동안 일을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죠.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시내산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 무엇으로 오셨느냐면 불로 임하여 오셨어요. 시내산 들어가는 입구에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을 통과해야 시내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캐서린 수도원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불로 임하여 왔던 그 떨기나무를 바로 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저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관목이에요. 자라면 한 1.5m 정도 자랄 수 있고요. 저게 세계 각국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저 떨기나무를 다 뜯어가는 거예요. 이파리도 뜯어가고 옆에도 꺾어가고. 제가 갔을 때에는 갖다 철조망을 쳐놨어요. 더 이상 못 꺾어가게. 그래서 제가 저것을 꺾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저 떨기나무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목이거든요.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저건 어디다 쓸 데가 없습니다. 과일이 맺히는 것도 아니고 목재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 나무 위에 불로 임하여 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저 떨기나무는 그 당시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상징합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모습을 떨기나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떨기나무 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나무가 안 탔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떨기나무 속에 불이 임하여 오신 것처럼 떨기나무 같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불러오셔서 코로나를 태워주시고 질병을 태워주시고, 또 하나 두려움과 불안, 이건 코로나보다도 더 암적 요소입니다. 이게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누가 우리로부터 몰아낼 수 있을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불로 두려움도 다 태워주시고, 미래의 불안도 다 태워주시고, 바이러스도 태워주시고. 그래서 이 떨기나무 속에 불로 모세에게 딱 임하여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32절에 보시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모세는 두려워하여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다.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줄이면 아이야가 됩니다. 첫 글자를 따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선조잖아요. 조상이잖아요. 부모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믿음과 부모님들의 기도가 자기의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면 돼요. 내가 아이야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선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로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라. 여러분, 같은 땅인데 어떻게 무슨 땅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그게 구별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의미의 뜻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은 거룩해요. 똑같은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룩한 영성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쓰면은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돼요. 지금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지만 그 현장,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요. 우리 가정이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모시고 살고,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고, 우리 가정에 주여가 있고, 우리 가정에 찬송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땅,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라.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34절에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냥 적당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형편을 확실히 보고 계세요. 답답하게 마스크 쓰고 생활한 지가 1, 2개월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그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형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히 보고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확실히 보고, 하나님이 확실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탄식하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세요. 다 아시는데 그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아시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계세요. 어느 때까지?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그 부르짖는다는 말을 영어로 cry for help,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으면 코로나도 속히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강제 노동과 태어나는 순간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그 속에서 막 참고 그러다 이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뭘 깨달았는가? 우리가 이루고 살 때가 아니지.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근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간절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는가? 34절 보시면은 이제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리라. 애굽으로 보내서 뭘 하게 하시는가? 바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게 그 사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성경에 젖과 꿀이라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일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면 요단강,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여기 젖이라고 하는 것은,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그 말이에요.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농사 짓기에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할 수 있도록 푸른 초장과 풀들이 그렇게 많고 목초지가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농사 짓기 좋은 환경이라 그 말인데, 여러분 그 두 가지 내용을 딱 놓고 봤을 때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를까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를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집트에 보시면은 저 나일강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그 길이가 6,690km입니다. 저 나일강의 기원이 탄자니아 빅토리아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수십 개의 나라를 쫙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저 강물을 바로 고센 지역, 바로 지중해 연안에다 갖다 쏟아 부어줍니다. 저 나일강은 1년 365일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저기는 6월달, 9월달에 범람을 하거든요. 물이 막 넘칩니다. 위에서부터 막 쏟아 내려와서 넘치면서 그 물들이 옆에 있는 땅으로 다 이렇게 물들을 다 공급을 해주고, 또 하나 위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그 많은 토양분, 그 많은 그 양질의 그런 토질들을 탁 쓸어 내려서 이집트 땅에다 갖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강바닥에 침전된 침전토를 보면 새카맣니다. 그래서 나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검다 그 말이에요. 천연 비료로서는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나일강은 풍년이에요. 그 옆에 보시면은 저게 바로 다 토양들입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쫙 했던 그 농사 짓는 그 토양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나일강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이쪽에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강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저 요단강은 길이가 20.8m입니다. 나일강의 33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보면은요,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에요. 쫙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쪽을 단순 비교해보면 어디가 젖과 꿀이 흐릅니까? 이집트죠. 나일강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순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순간이에요. 가나안은 바로 그런 장소죠. 오늘 우리 안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살고 있었던, 유럽에 살고 있었던 청교도들, 그들이 국가적으로 종교 탄압에 들어옵니다. 그때 청교도를 가지고 있었던 퓨리탄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미국으로 옵니다. 그때 타고 왔던 그 배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예요. 102명이 타고 옵니다. 그들은 바로 미국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목숨 걸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온 거예요. 오는 도중에 절반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유럽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안락하고 그리고 편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발을 벗고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으로. 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들은 미국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가 바로 젖이 있고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